사도행전 2장 4절이죠.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한다.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이 내려온 얘기죠. 근데 성경에는 방언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써 있어요. 근데 방언 그러면 주어지는 의미가 있다고요. 주어지는 의미가 있는데 헬라어나 시브리어로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언의 의미하고 잘 부합되지 않아요. 저는 신앙생활을 순복음에서 했어요. 신앙생활을 순복음에서 했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교회를 순복음 교단이라는 데를 들어갔어요. 믿음의 선진, 먼저 믿었던 분들이 순복음에서는 방언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장로교나 다른 교단은 또 방언을 또 그렇게 보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있는 순복음 교단에서는 방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저 지금도 방언을 해요. 방언을 누가 가르쳐 줬냐면 성경에 분명히 방언이라고 써 있어요. 성경으로 그걸 풀어 쓰지 않고 어떤 언어적인 의미, 소리의 의미로 저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저희 순복음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교회는 조금 컸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하나로 하지 않고 교구로 나누고, 이렇게 무슨 교구로 이렇게 동네마다 교구로 해서 거기 그 전도사 한 명 중심으로 무슨 동에 이렇게 모임이 있었다고요. 거기서 한 달에 한 번씩 성령 대망회라는 거를 해요. 그럼 맨 마지막에 말씀 전하고 맨 마지막에 합심 기도할 때 방언 받으라고 방언 기도를 막 했다고요. 제가 나간 지 6개월 만에 그 방언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소리나는 이 방언을 받아서 저는 방언 받았을 때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어요. 남이 못하는 걸 했으니까.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손가락에서 레이저 나가는 기분이었어요.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해서 이렇게 하면 죽일 수 있다, 이런 그런 심적인 능력을 느꼈어요. 힘을 갖고 있을 때는 잘 자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안 썼어요. 써서 뭐 죽일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그런 제가 느꼈던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방언에 대해서 이번 시간 여러분들하고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로마서 14장 여러분하고 의뢰 나누면서 이 혀 부분을 하면서 잠깐 얘기를 했어요. 이 글로사라는 단어인데 이 로마서 14장에서는 혀라는 인체의 혀를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서는 방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방언이라는 단어가 이 글로사라는 얘기입니다. 혀하고 방언 이렇게 썼습니다. 히브리의 어로는 라손 이렇게 해갖고 혀, 방언 똑같이 써 있습니다. 단어가 많이 파생이 안 됐어요. 헬라어나 시브리어나. 그리고 헬라어에서 또 한 번 얘기하는 게 뭐냐면 방언이라고 그래갖고 디알레토스 이렇게 씁니다. 이 방언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쓰는 단어는 전체 구약 신약을 통틀어서 요 세 단어를 써요. 근데 이 디알렉토스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오냐면 여기 바로 위에 디아레고마이 강론하다 이런 뜻이에요. 뭘 강론을 했겠죠? 뭘 강론했겠어요? 말씀 강론했죠. 그래서 이 단어가 레고라는 말하다, 가라사대 할 때 말씀하실 때 가라사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가라사대로 생각을 해요. 성경에서 이게 연상이 잘 안 돼요. 뭘 가라사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바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러면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러면서 뭘 연상을 못해요? 뭘 가르쳤겠어요? 하나님이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을 가르쳐 가라사대 했다는 거예요. 뭘 강론했다는 거예요? 이미지 연상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쪽으로 안 가면 성경에 대해서 강론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학문에 대해서 강론했을까요?
사람 사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까요? 그리고 뭘 어떻게 해야 된다고 뭐 얘기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입을 열어서 얘기한 거는 성경의 이야기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그렇게 인용해 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얘기를 하고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디알렉토스라는 단어예요. 의미를 할 수 있는 것이. 방언이라는 단어는 글로사, 헬라어로 디아렉토스, 그리고 시브리어는 라손, 이 세 단어만 쓴다는 거죠. 방언이라는 단어가 지금 여러분 보시듯이 혀, 방언, 언어, 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신학적으로 보통 표현하는 겁니다. 명사 글로사는 첫째 의미는 생리학적 의미로 사람이나 짐승의 혀, 곧 미각과 언어 기관을 의미하였다. 비유적으로 발언 능력, 말, 또한 언어, 지방 사투리를 의미하며 설명을 요하는 모호한 언어적 표현을 뜻하기도 하였다. 사람들은 헬라어를 모르는데 우리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봤던 사도행전 2장 4절에 가서 이 글로사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이렇게 쓸 정도면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아는 거거든요. 사람이나 짐승의 혀, 미각과 언어의 기관.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이 글로사라는 단어 갖고 이런 의미를 가져가서 본문에서 행해지는 이런 부분들을 찾은다는 거죠. 언어, 지방, 사투리 이렇게 얘기한다고. 설명을 요하는 모호적인 언어적인 표현을 뜻하기도 했다 이런다. 설명을 요하는 모호한 언어적 표현을 뜻하기도 하였다. 가라사대 하면서 뭘 얘기를 했어요? 뭘 가라사대 했냐고. 그렇죠. 성경에 가라사대 한 거죠. 뭘 강론했다고 그랬어요? 성경의 내용인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론했다는 거죠. 그럼 뭘 설명을 했겠어요? 성경의 내용을 설명했다는 거죠. 우리는 글자 그대로 쫓아가요. 성경을 볼 때 이게 제일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뭘 이렇게 나타나면 이건 성경 얘기다. 이걸 빨리 끌고 와야 돼요. 우리는 글로사 방언 그러면 논쟁이 붙어요. 제가 뒤에 표시해 놨거든요. 아다다다 오더다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하는 그런 방언들 있잖아요. 그 의미로 간다고 성경에서 그 의미를 못 찾아요. 그러니까 실생활에서 의미를 찾는다고. 장로교 같은 경우는 순복음에서 하는 그런 방언을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싸워. 그 행위의 내용 갖고 싸운다고. 글로사라는 혀하고 방언이라는 이 단어가 어디 써 있냐고. 성경에 써 있다는 생각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 뭘 잊어버려요? 성경은 구원의 책이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로 인해서 구원 얻은 얘기를 한 거예요. 이 글로사도 이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글에서 방언,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글로사, 방언, 혀 이거 갖고 싸운다는 거예요. 방언은 성경적이다, 성경적이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순차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PPT로 가겠습니다. 이 글로사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 거예요. 에바다 아시죠? 귀에다 이렇게 혀가 풀려 이런다. 여기서 똑같은 단어인데 혀라고 쓴 거예요. 혀 이런다고. 사도행전 2장 3절 4절을 읽었어요. 방언으로 표시해 놨어요. 여기는 혀라고 그랬다고. 불에 방언같이 갈라지는 것이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리고 여기 와서는 다른 혀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레데인, 그래서 여기서 방언이라고 그랬다. 입술 이른다고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혀나 입술이 다 어디 있어요? 그렇죠? 입이죠? 얼굴이죠? 얼굴은 또 어디 있어요? 몸에 있다고.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다고 그래? 내 혀에 있도다 이런다고. 방언 이런다고. 방언도 하고 이런다. 그 성령이 임해야 방언한다 이런다. 교회 생활하면서
방언하기 시작할 때 난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가르쳐줬다고. 로마서 3장 13절에서는 혀로 표기를 했다. 로마서 14장에서 제가 주일 예배 드리면서 요거 잠깐 해줬어요. 방언들을 통역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혀가 어떤 작용을 하나 세상적인 학문을 갖고 온 거예요. 읽어주세요. 음식물 저작을 도와주고 삼킴 작용을 하며 발성 시 모음을 형성하고 발음을 할 뿐 아니라 공명강을 형성하여 사람마다 독특한 음색을 나타내도록 하는 일도 한다. 이거는 혀의 정의예요. 세상에서 얘기하나. 발성한다는 거죠. 발음한다는 거죠.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혀가 인체 구조를 얘기하려고 여기 써놓은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뭘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복음. 구원 얘기하려고 그런 거라고요. 그러면 이 혀가 지금 발성하고 발음하는 게 뭐에 대해서 발성하고 발음을 하겠냐고.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발성하고 발음한다는 거예요. 뜻이 뭐냐 이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혀의 역할이라고. 성경에서는 로마서에서 이른다고. 복음을 전하는 발이요. 발이 전해요? 혀가 전하겠죠. 그렇게 얘기하면. 성경에 좀 특수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성경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그런 레토릭이 있다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구조로 안 돼 있다고요. 성경은 구원을 얘기하는 구조가 따로 돼 있다고요. 그 성경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냥 혀나 우리가 얘기하는 방언으로 얘기를 한다고요. 대부분은 패턴화 되었는데 이거 방언하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아다다다 오다다다 이럴 때. 같은 느낌의 소리나 옛날 테이프 5배 속도의 속도로 말하는 경우도 있다. 대개는 상당히 빠르게 말이 나오기 때문에 몬데 그린 연음으로 인해 본인이 알고 있는 다른 발음으로 들리는 현상이 심하다. 외국어 같이 들리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외국어는 아닌 경우도 있고 묘하게 불경 암송을 듣는 듯한 기분도 든다. 특히 그 저음 원리가 너무 빤히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사회자가 아예 대놓고 방법을 알려주기도 한다. 일부 종교 연구가들은 동일한 단어를 빠르게 반복하는 것, 특히 그 발음 속에 많이 들어있는 경우는 종교를 막론하고 다양한 주술적 진원들 속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방언을 얘기하는 반대급부적인 방언은 성경적이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신학으로 보면 복음주의 신학이 있다고요. 복음주의 신학을 얘기를 할 때 뭘 제일 많이 얘기하냐면 바울 서신을 얘기를 한다. 복음주의 신학을 얘기하려면 바울 서신을 잘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 근데 그 유명한 바울 서신 쓴 아주 그 기독교 역사상 중요한 한 3권의 책이 있어요. 근데 2권의 책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표현한 신학자도 있다고요. 방언하시는 분 중에는 영어나 중국어, 일본어처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언어로 나타나지는 않아요. 순간순간 단어 같은 거를 쓰더라고요. 몬데 그린, 연음으로 인해서 또 신비한 거는 있어요. 이런 것들이. 불경 암송 같다 그리고 주술적인 진언 같다 그러기도 하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성령이 임해야 방언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성령이 있어야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로 얘기를 하니 성령이 있어야 방언을 해서 방언해야 천국 간다 그러면 이 논리가 안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천국 누가 가냐고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분들이 간다 내가 이랬다. 이 성령이라는 게 하기오스 푸뉴마 이런다고요. 푸뉴마라는 거예요. 영이라는 거예요. 어느 영이 제일 높으냐 내가 물어본다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런다고. 푸뉴마 쓴다고. 근데 또 다른 구절 가서는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이 거룩하다 그런다고. 거기에 하교를 쓴다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령이 어떤 성령이 하나님 푸뉴마보다 더 높냐 이거죠. 어느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높냐고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데 왜 또 성령이 임해야 돼? 이 숙제를 못 풀었어요. 반대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요.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는 라손이라는 단어로 방언이라고 쓰고 신약에서는 글로사, 디알렉토스 이렇게 씁니다. 근데 이게 말하는 데서 왔다는 거예요. 왜 이걸 강조해 주냐면 이 글로사를 풀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혀의 기능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하는 거잖아요. 이 의미를 가지고 가시라는 거죠. 혀로도 쓰여져 있기도 하고 방언으로 쓰여져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거를 하면서 제가 이 단어를 이렇게 봤어요. 파생된 단어가 없어요. 글로 소코몬 해갖고 돈깨라는 단어로 이렇게 있어요. 헤로테라는 단어하고 글로사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다른 이름,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할 때 헤테로스입니다. 다른 혀라는 겁니다. 다른 방언이라는 겁니다. 글로사 우리가 혀 방언하는 게 1100번이에요. 파생된 단어가 글로소코몬 해갖고 돈깨 맡은 자, 유다 얘기할 때 돈깨 그 내용으로 가지 마시고 돈깨 맡은 자 이런다고요. 그 단어가 글로소코몬이라고요. 혀 방언 이렇게 해놓고 글로소코몬 이렇게 써놨다고. 이게 스트롱코드 사전이라는 거예요. 이 스트롱코드 사전을 보지 않고는 원문 보는 의미가 없어요. 이걸 볼 줄을 알아야 이 단어가 쓰여진 성구 가서도 보는 거예요. 이 스트롱학자라는 분이 굉장히 대단한 분이에요. 5,600 단어 정리를 했고요. 구약의 시구려 8,600 단어를 정리를 해놨다. 그 단어에 1101번 글로코스본이 뭐냐면 글로사와 2899번 크라스페던 이런다. 이거하고 합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뭐냐면 가장자리라는, 이 프로그램 있는 사람이 이 2899 크라스페돈 열어보셔야 돼요. 옷술 얘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옷술에 혀가 붙어 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보는데. 자주 보던 단어하고 비슷해요. 슈퍼바이블 좀 열어줘 보세요. 글로사하고 여기 글로스하고 오스리 크라페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봐도 제가 맞지를 않아요. 근데 이 프로그램이 한글로 해석한 거잖아요. 이 스트롱 코드 내용이 원래 뭐로 되어 있냐면 영문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한글이라고 되어 있죠. 영문으로 되어 있죠. 이걸 눌러본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어디서 왔느냐? from 1100 글로사에서 왔다.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한글 다시 눌러보세요. 한글에서는 2899 이렇게 써 있죠. 외우세요. 2899. 영문에서는 어떻게 써 있나 보세요. 여기 2889로 써 있다. 이 프로그램 갖고 있어도 이걸 잘 못, 이런 경우가 꽤 있어요. 스트롱 코드 사전이 한국어로 번역된 거는 다 이런 식으로 번역. 이게 잘못되어 있는 게 꽤 있어요. 앞에는 한글은 2899로 써 있고 2889로 써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다시 해석해 놓은 거예요. 크라페돈이죠. 영문으로 글로스하고 2889가 뭐야? 코스모스죠.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풀면 돼요. 구약에선 뭐라고 그랬냐면 라손이라고 그랬는데 라손이라고 그랬는데 이사야서 하고 사마 읽어줘 보세요.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여기 써 있죠. 다른 방언으로. 이사야서 28장 11절에. 사도행전에서. 그러면 이 앞뒤를 읽으면 이 내용들이 써 있는 겁니다. 사마 32장 2절.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내 혀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 다음 출애굽기 4장 10절하고 잠언서 16장 1절.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을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마음의 경령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혀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시편 73편 9절 읽어주세요.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혀가 막 땅을 두루 다녀요? 그러면 혀를 가진 사람이 다니는 거죠? 왜? 복음 전해야 되니까. 그렇죠. 복음 전해서 구원시켜 주려고 다니는 거죠. 그러면 이 혀의 의미는 벌써 나왔다고요. 디알렉토스 얘기하는 겁니다. 방언. 이게 말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말한다 이런 뜻이 숨어져 있다고. 레고에서 왔다고. 뭘 얘기할 거예요? 성경의 내용을 얘기하지 뭘 얘기를 해요. 그래서 레고라는 단어에서 왔다. 강론한다. 변론한다. 뭐에 대해서 강론하고 뭐에 대해서 강론할 거냐고요.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왜? 구원의 문제 때문에. 아주 이 간단한 논리를 못 간다고. 그러니까 방언을 이런 식으로 못 가르쳐 주니까 그냥 입에 나는 소리가 이거 방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입에 나는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냐고요. 저도 방언한다니까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고요. 강론할 수 있냐고요. 그 의미를 못 살리는 거예요. 글로사하고 이 단어에서 제가 푸는 겁니다. 글로사, 혀로서 뭐 하냐고 말하는 거죠. 구약에서 뭐라 그래요? 저 혀는 땅을 두루 다니는도다 이런다고. 코스모스 이런다고. 세상 이런다고. 본문으로 갈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줬어요? 독생자를 줬죠. 독생자를 누구에게 줘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 안 했을 때 저한테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줬다고. 영접 구절이라고. 세상에다 준 게 아니라 여기서 세상은 뭐예요? 영접하지 못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라고. 영접하지 못한 사람한테 독생자를 주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지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에브리바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얘기한다고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을 성경에선 세상이라고 그런다고요. 독생자를 줬다 이런다고요. 이 세상에 그러면 독생자를 받은 사람은 구원 얻은 사람이고 의인이죠.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은 뭐예요? 죄인이라고. 세상에서 무슨 형법적인 죄를 져서 죄인이라는 소리가 아니라고요. 성경에서 규정해놓은 레토릭이라고요. 세상 방법에 뭐 남을 때리거나 뭘 훔치거나 그래서 죄인이 아니라 그냥 성경에서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성경에서는 죄인이라고 그런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의인이라고 그런다. 세상에서 의인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만한 일을 해야 돼요. 일본에서 지하철에서 사람이 떨어져서 구해낸 한국 사람 있죠. 의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행위를 해야지 의인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런 행위를 했냐고.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를 의인이라고 그런다고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논리하고 성경의 논리는 다르다고요. 제가 세상에서 도둑질하지 않거나 누구를 때리지 않았어요. 전 죄인이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한테 주냐고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사람, 의인이 안 된 사람,
죄인한테 준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의미를 가지고 지금 이 문장에서 독생자를 어디다 주는 거예요? 세상에다 주는 거죠. 원문으로 바꿔보세요. 세상이잖아요. 이 합성어가. 지금 제가 이 코스모스 가서 설명했죠. 세상.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 안 한 사람한테 가서 내가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게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는 행위죠. 우리는 말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세세하게 하면 제가 얘기한 거죠. 그럼 제가 얘기했어요. 그럼 좀 더 부분적으로 갈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말하려면 입을 열어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혀가 움직이잖아요. 그 의미라는 거예요. 혀가 움직여서 뭘 얘기했느냐 이거죠. 혀의 의미를 여기다 숨겨놓은 거예요. 세상에 얘기하는 혀. 이게 방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방언이라는 내용이 뭐예요? 혀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방언을 얘기하는 거죠. 혀로. 복음 전하는 얘기를 방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요것만 딱 갖다 쓴 거예요. 다른 방언으로. 뭐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술적 아다다다 오다다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의미로 이 의미를 쓴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임함에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 다른 방언. 성령이 임했대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여기도 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뭘 전파하겠냐고. 복음 전파하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행전 가서는 다른 방언으로 얘기하기. 그러면 여기서 주의 성령이 내게 예미했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말한 거 아니에요? 뭐가? 입을 열어서 뭐가 움직인 거예요? 혀가 움직인 거 아니에요. 방언 이 의미에다 성경적으로 풀지를 않고 방언 의미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누가복음 4장 18절이랑 뭐가 달라요? 그걸 연결을 못 시키니까 못 보는 거지. 이게 연결만 되면 좀 이상하게 생각할 텐데. 사도행전 2장 1절이요. 지금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역다 키포인트를 맞추면 안 돼요. 다른 방언에다. 다른 방언에다. 1절 읽어주세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 날을 얘기를 하는 거야. 절기에서 오순절은 딱 중간에 있어요. 네 번째. 유무초단 오순절 이른다. 성경에서 뭐예요? 7.7절 이른다. 구약에 가면 7.7절에 처음 익은 열매를 얘기한다. 열매 얘기하면 요한복음 15장으로 가시면 됩니다. 복음 전에서 구원 얻은 사람이 열매예요. 그것을 7절기로 해석을 해놓은 겁니다. 4절 맞춰놓고.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성령이 방언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얘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성령 한번 볼게요. 그냥 성령이죠. 성령을 이렇게 썼어요. 여기에서는 그냥 푸뉴마만 썼고 위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푸뉴마 하교를 썼어요. 거룩한 성령. 성령. 그러면 여기는 안 거룩해요? 붙이나 안 붙이나 똑같아요. 원어 비교 누르시고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아멘. 하나님 영이래요. 사도행전 2장 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똑같이 쓰죠? 성령 성령 그러는데 다시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 영보다 높은 영이 있냐고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푸뉴마에다 그냥 하교라는 단어를 쓴다고요. 하교를 뭐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 때 그 거룩을 40번 하교를 쓴다고요. 앞에다 하교 안 붙이면 여기 하나님 영이신데 이 영이 안 거룩하다는 얘기예요? 그거 붙여야지 거룩하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심도 있게 보지 않아요. 그냥 가르쳐준 대로 본다고요. 근데 이 하나님은 누구랑 같이 있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런다고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아멘. 하나님 영이죠. 푸뉴마죠. 예수 그리스도 푸뉴마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 지금 하교 안 붙였네요. 그럼 거룩한 영 아니에요? 하나님도 거룩하고 예수 그리스도도 거룩해요. 고전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하나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영인데 그 영 안에 우리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나의 푸뉴마가 됐다 이런다고요. 그러면 하나님도 거룩하죠. 거룩한 영이죠. 예수 그리스도도 거룩한 영이죠. 우리는요. 우리도 거룩한 영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우리를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라고. 성도, 하기요. 이 40번 외우세요. 우리가 거룩한 성도라는 거예요. 왜 성도가 됐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죠. 주는 영이시니 우리가 한 영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도 거룩한 영이에요. 사도행전 이것만 잘 보면 2장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이에 임하여 있더니 4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성령의 성도, 성도의 영 되겠죠?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성령 이런다. 그가 플랫도 충만해졌다는 거야. 가득 채워졌다는 거야. 복음이 가득 채워져서 넘쳐지기 시작한 거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런다고요. 성령, 어느 성령?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런다고요. 그날이 된 거예요. 이날 오순절 날이 된 거예요. 여기서 볼게요. 마태복음 10장 20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기억하고 가세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 성령이 누구라는 거야? 아버지라는 거죠. 말씀하신다는 거죠.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신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내 안에 예수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죠.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내 안에 계신 아버지 성령이 말씀하신다. 성령이 말하게 하십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도들이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얘기하는데 베드로가 사복음서까지는 어렵다니까요. 근데 어느 순간 성경이 막 깨달아진 거예요. 아, 성경은 구원의 책이구나 이러면서 이게 깨달아진. 그게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렇게 된 거예요. 말하기 시작한 거야. 너희 안에서 너희 아버지 성령이 말하신다. 이 내용을 써놓은 겁니다. 이 기조로 해서 다른 혀로 말한다는 거야. 그전에는 얘기를 못했거든.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이런다고요. 말하지 못할 때는 다른 복음을 갖고 있었다. 근데 그날 바뀐 거야. 왜 그러냐면 베드로는 어부였고 사도 바울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오경에 대해서 능통해요. 그게 다 깨달아진 거야. 구원의 얘기로. 그 전에 했던 얘기, 그 전에 얘기한 내용하고 다르게 얘기한 게 다른 혀로 얘기했다 이러는 거예요. 달라졌다 이 의미예요. 성경을 똑같이 놓고 보는데 다르게 해석했다 이런 내용이라고요. 이게 방언이라고요. 다른 혀가 됐다는 게. 5절에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오순절이 돼갖고 막 천하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우거해서 이 사람들이 막 왔어요. 방언으로 이 뜻이 뭐냐고요. 뭔지 모르지만 성경의 내용이 방언이라는 뜻이겠죠. 방언으로 아다다다 어다다다 오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큰 일이 뭐냐고 그것부터 정리해 보자고요. 하나님 큰 일이 뭐냐고요. 일반적으로 뭐예요? 천국 가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아주 일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믿는 이유 중에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런 거, 지옥 가기 싫어서 그런 의미. 그게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하나님의 큰 일을 얘기하려면 어다다다 어다다다 이렇게 하면 큰 일 알아들어요? 지금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 큰 일 뭐예요? 성경 얘기하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렇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고 구원이 이렇다. 그럼 이 방언은 뭐냐고요. 13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 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지금 방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맞춰놓고. 새 술 뭐라 그래요? 글루코스죠? 뭐라고 써요? 달콤한 포도주. 달콤한 새 포도주 이런다. 이 포도주 뭐로 만들어요? 포도는 어디에서 열려요? 포도나무죠. 요한복음 15장에서 그 의미 끌고 오면 되는 거예요. 포도주면 물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내 배에서 생수에 물이 나간다. 그럼 요한복음 15장으로 나는 포도나무요 그러면 포도주 물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자꾸 술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 높여 가로되 이런다고. 가로대가 말하는 거죠. 근데 위에서는 뭐라 해요?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 이걸 구별이 안 되는 거야. 성경에서 오로지 얘기하는 것은 성경의 내용뿐이 없어요. 자꾸 세상 의미를 야, 이 술 먹고 이렇게 술 먹고 얘기 지금 베드로가 뒤에 되게 많이 말해요. 그럼 주정 아니에요? 주정?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요. 열한 사도들하고 뭘 얘기를 했겠냐고요. 이들이 누구의 제자야? 그리스도의 제자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했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겠죠. 12제자가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도 하나님 믿었던 제자들이라니까요. 그때 얘기한 하나님하고 지금 사도행전에서 얘기하는 하나님하고 다르다고요. 다른 신을 믿지 말라 이 얘기했잖아요. 다른 신이 우리가 얘기하는 신이 아니라 엘로힘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죽일 수뿐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렇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였어야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엘서를 인용해 옵니다. 18절 읽어주세요. 요엘서.
그때에 내가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영. 내 영을. 푸뉴마 아까 봤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주는 영이시니 그럼 뭐 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준다는 얘기죠. 구원 얘기를 하는 거라고. 프로페테오 뭘 예언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뭘 예언하고 사실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행복할 수 있어.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어. 그거는 세상 점쟁이들이 하는 예언이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언은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구원 얻을 수 있어. 우리 이 예언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예언은 이 예언뿐이 없어요. 그 내용을 성경의 내용으로 예언의 내용으로 푼 겁니다. 에케이오 이런다. 부어준다. 영을 소유한다 이런 뜻입니다. 21절. 영을 보여주니까 어떻게 돼요? 그 내용은 좀 빼고 21절 읽어주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요엘서 영을 보여줘서 뭐예요? 구원 얻는다는 얘기로 간다고요. 구원 얻으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주지를 않았다 이런다고. 시편에서 뭐예요? 여호와 외에는 구원할 이름이 없다 이렇게 써있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막 놀아. 말세의 영을 보여준대. 여기로 못 와. 어디로 못 와요? 22절. 구원 얻는 대로 못 와요. 요엘서를 인용한 것은 구원하려고 그런 거라고. 구원하려면 누가 필요하냐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죠.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그렇죠.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거 성경을 안 읽어. 누군가 설교해주면 다른 방언만 받아들여. 그 얘기를, 영 부어주는 얘기를 이렇게 얘기한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이 얘기가 뭐예요? 사망이 뭐예요? 죽어 있다는 얘기죠. 살렸다는 거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살렸다를 이는 그가 사망에 묶여 있었다는 거야. 구원 얻지 못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야. 풀어 살렸으니까 거기 있을 수 없는 거죠. (26절)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아멘. 구원 얻은 얘기를 육체에 거했다. 희망에 거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다른 방언으로 얘기하는 걸 지금 제가 계속 성경으로 얘기하잖아요. 이 내용을 아다다다 오다다다 오다다다 해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이 그리스도의 부활함을 써놓은 데가 어디예요? 성경의 내용이라고요.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영을 요엘서에서 부어줬다고 그래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38절에 뭐라 그래요? 이 쭉 얘기해 준 거예요. 뭐야? 다른 방언으로 뭘 얘기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라고.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원문으로 세례, 밥티조죠. 이 단어가 906권 밥토라는 단어에서
찾아가면 906번 밥토라는 단어에서 와요. 물의 장기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1년 후에 세례문답하고 세례 주죠. 그래서 물속에 집어넣죠. 1년 있다 이런다고. 세례받고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죄사함이 이루어지려면 성경에서 어떻게 해야지 죄사함이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받고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거냐고요? 아니죠. 죄사함 받으면 세례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걸 꼭 역순으로 보시면 돼요. 세례라는 단어가 뭐야? 물속에 잠기다, 밥토라는 단어에서 왔다는 거죠. 세례를 누가 받냐고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이 받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다는 것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 7장에서 뭐라 해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소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수의 강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더니 뭐가 있어요? 생수의 강이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간 게 세례라고요. 영접한 게 세례라고요. 영접한 게 죄사함 받은 거라고요. 같은 내용을 서술적으로 여러 번 얘기해 주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거하고 다른 거라고요. 또 성령 나왔네요. 성령 이런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수 그리스도는 주는 영이시니 이런다고. 하나님 거룩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교 푸뉴마, 예수 그리스도는 하교 푸뉴마 이런다. 이 선물로 받으니까 구원은 누구의 선물이야? 그거 써놓은 거예요. 도레아 이렇게 해갖고 다 구원하는 얘기를 써놨다고요. 그것을 뭘로 시작한 거예요? 다른 방언으로. 이 혀의 역할은 복음 전하는 역할이라고. 이 방언이라는 것은. 저도 발음이 그렇게 나와요 하면 그거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어요.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말 로고스죠? 스트롱코드 사전 한번 볼게요. 305. 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로고스 이럽니다. 신의 현현, 즉 그리스도. 말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받았다는 거야. 이 데코마이라는 단어가 영접 단어예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세례 받았다 했잖아요. 말을 받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생수의 강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밥티조 물 안에 들어갔다고 그래서 세례 받았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 강가나 목욕탕을 데리고 간다고. 그런 의식행위 필요해요. 어렸을 때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이 뭐가 돼요? 성도가 되고 또 뭐가 돼요? 제자가 된다고.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됐다. 제자가 됐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다는 거죠? 구원 받았다는 거죠? 42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순복음 교단에서 뭐냐면 모임이 있어요. 모임이 있으면 예배 끝나면 먹을 거로 항상 대접해줘요. 집에서 예배 드리고 나면 떡을 뗀다고. 근데 이 떡이 아르토스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 이 구절을 못 본 거예요. 그러면 떡을 떼줬다는 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사도 누구? 베드로 11사도에. 왜?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아니까. 성경에 대해서 잘 아니까. 이 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 됐다는 것은 뭘 했기 때문에 다른 방언으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PPT에 다시 보겠습니다. 이 글로사라는 단어가 혀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에선 그냥 혀 방언이 이렇게 돼 있지만 거기서 파생된 단어
101번에서 글로 소코몬 했는데 이 단어가 혀라는 단어하고 코스모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코스모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코스모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하는 혀라는 거죠. 뭘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한다는 게 방언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방언에다 팩트를 맞춘 거예요. 말한다에다 못 맞춘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가서 무슨 얘기를 할 거예요? 집 얘기면 집 얘기하면 돼요. 직장 다니면 직장에서 하는 일 얘기하면 돼요. 근데 오늘 우리는 여기 교회에 왜 왔어요?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한 사람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 예수 그리스도처럼 복음 전하는 일, 12제자도 복음 전하는 일, 큰 일을 했다고. 사도 바울도 다메섹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뭐를 했어요?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가서 복음 전하는 일을 했죠. 우리는 뭔 얘기를 할 거예요? 혀로 복음 전하는, 구원받지 못한 세상에다가 복음 전하는 일을 한다. 이 혀는 어떤 혀냐고요? 복음을 전하는 혀라고요. 그래서 방언은 복음 전하는 내용을 얘기해 주시는 거라고. 딱 잘라서 얘기 못해요. 방언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예요. 여기 디아 레고마이에서 디아 레크토스, 방언이 이렇게 나왔다. 그 단어가 어디서 말한다에서 왔다고요. 근데 말을 하려면 입을 열어서 지금 혀를 움직여. 여기는 혀를 중점적으로 갖다 쓴 거라고. 사람의 인체를 인용해서 내 혀에 하나님 말씀이 있도다. 이렇게. 방언 안 하는 사람은 복음 못 전해요? 다른 방언으로 예수 구원 얘기한 거 아니에요? 쭉 2장 내용 보니까 아다다다 어다다다 이거 못하면 복음 못 전해요? 성경을 알면 다 복음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복음 전해야 되고요. 성경의 내용도 알아가셔야 됩니다. 복음을 전한다, 이 방언의 의미는 말한다, 이 의미에서 왔다는 거죠. 무엇에 대해서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면 구원이 얻어진다. 말하는데 누가 얘기해요? 우리 안에서 성령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얘기했다. 주께서 내 안에서 말씀의 증거를 한다. 여러분들이 방언이라는 의미를 이번 시간을 통해서 잘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